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지요. 그리고 이제는 실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였던 이 터키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금 방문하고자 하였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체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 성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됐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이 루스드라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인 거예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냥 저 성도님 괜찮은 분이야, 이 정도로만 인정받는 정도였으면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각별히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교회의 또 인근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참 신령한 형제다, 참 신실한 형제다, 정말 귀감이 된다, 이런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바울이 지극히 사랑했던 거예요. 디모데를 신뢰하고 아꼈던 겁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믿음,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 하니까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태신앙 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마지막으로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각별한 사명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모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고 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 것이지요. 각별한 섭리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이외에 다른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은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다윗의 경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어요. 아담의 자손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죄 가운데에 잉태를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라 하더라도요, 영락없는 죄인이에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추악한 죄인이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도 하나님 보실 때에 똑같은 추악한 시뻘건 죄인인 것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도 받게 하시고 그런 것이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게 되는 경우
또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경우는 대단히 희소한 경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극히 희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 모태신앙이야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어. 이 의미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었는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 못한단 말이죠. 내가 어린 시절에 비로소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됐는지 그거 잘 기억도 불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란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당연하게 성도님들이 당연하게 이미 사용하던 단어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정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교인들만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타교회의 성도들과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냥 당연하다시피 모태신앙이란 말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란 말 자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고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에 성경적으로 바로 해석하여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런 말 들으면은요, 저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요, 저분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가운데에 그렇게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저분을 잉태를 했구나. 그리고 저분이 태어나서 부모님의 좋은 영향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구나. 그 신앙이 연속되어 온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서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자녀에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외모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유전이 되지요. 신체적인 특징들, 그것도 또한 재능, 이런 것도 얼마든지 유전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식으로 유전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내 신앙을 DNA에 담아서 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는 자녀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어떤 상황에서건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여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부모가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또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봉사와 헌신에 충성 매진하는 모습,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그것이 교육 효과가 좋을 거예요. 네. 크면서는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인다면은 디모데가 신실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자녀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이것의 여부를 따졌습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했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뭐 구스인이 됐던 일반 헬라적인 뭐 헬라인이요 로마인이 됐건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자녀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겁니까? 자녀의 신앙이 형성되는 데에 어머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오늘날은 좀 얘기가 다르죠. 당시에는 아버지는 주로 이제 바깥일에 매진하고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의 교육을 거의 전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적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어머니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또 그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여하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도 유대인이라 인정을 받았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 유대인 청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고자 할 때에 먼저 뭘 했느냐?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겉표피의 일부를 제거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피를 흘리게 되죠. 통증이 있지요. 회복하는데도 열흘 가까이 거동을 못한단 말입니다. 일상생활을 못한단 말이에요. 큰 불편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뭐 애들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다.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곤란을 겪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 문제는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되었고 공회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맞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는 거야. 그런데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명백하게 확정하였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만든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웠단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한 것입니까? 갑자기 뭐 율법주의자로 전향이라도 한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3절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했어요. 유대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요, 바울이 먼저 이제 어느 성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이제 바울이 예배드리러 앉아 있으면은요, 바울은 누가 봐도 랍비입니다. 원래 율법 학자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무게 잡고 있으면은 회당장이 찾아옵니다. 여행을 하는 랍비신가 보다 하고선 찾아와서는 우리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럼 바울이 앞에 나가가지고 두루마리 말씀을 펴서 읽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면은 이 회당 안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또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회당들은요, 포교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회당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이 대부분이지만 헬라인들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주로 보였느냐? 그 중에 대부분이 복음을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많은 수가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주로 그랬어요. 일반적인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더 많은 이들을 구원을 얻게 하였던 것이죠.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 때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부탁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설교할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느냐?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이방인의 가르침은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허탄한 것이라고 여기니까요. 우상에 속한 것이라 여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이어야 하고요. 또한 할례를 받은 자여야 했단 말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어야만 했어요.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디모데가 지금은 어린 나이니까 새파란 청년이니까 그가 회당에 갔다 하더라도 뭐 설교를 요청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완숙해지면은요, 디모데가 회당에서 설교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함께 하게 되고 이렇게 선교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데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 회당에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그 전략에 있어서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가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디모데에게 지금 시점에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를 정통 유대인으로 여겨서 그가 하는 말을 더 신뢰했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분명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구원과 상관없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유대인들의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할례 받지 않을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유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해서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 지켜서 이 할례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했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이 야고보는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멀리해라.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도 멀리하라는 게 포함되는 거죠. 또한 피를 멀리해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이걸 지키시오. 이거가 아니잖아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확정했잖아요. 이걸 왜 요구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도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옛 습관을 끊어버리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방인들이 우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외면한다면은 그 자유지요, 자유. 그래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교회가 두동강이 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야고보 장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율법을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것을 준수했습니다.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율법 안 지킬 자유가 있지만 그런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듯 사도행전에는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지금 부각이 돼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듯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기꺼이 포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다른 성도를, 또한 불신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까지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셔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시아라는 지역이 나오지요.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시아 대륙,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고대 로마의 행정구역이었어요. 행정구역 중에 아시아,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소아시아를 짧게 편의상 아시아라고 지금 바울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부른 것이죠. 누가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편의상 아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그게 어디냐? 터키 일대예요.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른다. 아시아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 지역은 터키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소아시아의 서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게해를 넘어서면 비로소 유럽이 나와요. 에게해가 뭐 그리 폭이 넓진 않아요. 그 에게해를 지나면 북쪽에는 마게도냐, 아래쪽에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유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원래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중에도 이 아시아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선교지에서의 기록들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뭐 믿는 자의 수가 극히 적었다. 이런 정도까지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건 뭘 말합니까?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렇게 복음 전할 길이 막히니까 북쪽 지역, 터키 내에서 이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쪽 끝으로 갑니다. 드로아 지역에 다다랐습니다. 드로아는 오늘날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트로이에 그리스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잘 안 되니까는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숨어가지고 트로이 성 안으로 잠입해서 이제 성을 함락시켰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트로이가 이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로아인데 그곳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바다 건너 그 유럽이지요. 위쪽은 마게도냐입니다. 그 마게도냐에 한 사람이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이 환상 중에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에서 특이점이 있었죠. 성령님이 막으셨다. 예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바울 일행의 2차 선교 여행이 유럽으로 향하게 된 그 과정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절을 보면은요, 10절 맞지요?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의원이었던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누가가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1차 선교 여행과 달리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과 일행들이 지금 어떠한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헤아리고 있었거든요, 누가가. 그런데 바울과 일행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민감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누가가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물이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얼음, 더 높아지면은 영도가 넘어서면 물이 되고 액체 상태가 되고 뜨거워지면은 기체, 수증기가 된다. 물이 얼음과 물 수증기의 상태 변화를 갖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는 목사 아닙니까? 집에서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한 사람인데 역할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가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피조 세계의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대상, 어떤 관념적인 것, 뭐 형 이상적인 어떤 개념, 그 무엇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요,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 그 존재의 양식을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온전히 다 표현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변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양태론 이단입니다.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쉽게들 말을 하는데 아주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자들이 뭐 이단 사상을 전파하려고 작정하고 그런 말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크게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삼위일체는 신앙의 대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삼위일체의 개념이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이 땅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 삼위가 계시는데 이분들은 하나로 연합되어 계셔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터키, 즉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그 결과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또 서쪽 끝에 있는 영국이 복음화됐죠. 영국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훗날에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 신실한 성도들이 생기거든요.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각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복음 전도의 역사가 더 확장이 되어서 결국에는 땅 끝까지 완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종결이 되겠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이 그 시점에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친히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던 겁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계획을 막으셨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계획했던 바가 번번이 좌절이 되니까요.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계속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만약에 이때에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선교행을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 유럽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유럽 선교는요. 다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셨을 거예요. 바울은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뭡니까? 바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게 계속 번번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쳤으니까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광야의 지리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 모세가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진행하는 그 경로가 이상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애굽을 나와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가나안 땅에 나오는데 남동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구름기둥이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리로 가면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홍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병거들이 뒤따라왔다가 홍해 가운데에 모두 다 수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않고 이렇게 홍해로 이끄셨던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애굽의 병거 부대가 건재했다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은요, 가나안 땅에 단일 민족 국가가 들어서는 걸 원치 않았어요. 지금은 도시 국가들이 난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느라고 군사력의 소모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력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애굽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들어섰기 때문에 또 그래서 강성한 군사력을 갖게 되면은 애굽의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그거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애굽의 병거 부대가 달려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앞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해야 되고 뒤로는 애굽 병거 부대를 상대해야 되니까는요,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전에 애굽 병거 부대를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애굽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옛적에 그렇게 완전히 몰살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굳이 홍해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모세가 했던 일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이 나의 계획과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저 순종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다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순종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순종했더니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 일에 귀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 이렇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인 계획이 성취되는 데에 바울이 중대한 역할, 유럽 선교라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세운 계획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형통하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는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을 초월해서 압도적으로 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 앞에서 언제든지 기꺼이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잠잠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바울에게만 향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외침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요, 먼저 그들의 외침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 특히나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만 그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눈으로 그들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대학력으로 한 12월 즈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첫 이 보리 추수가 4월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당시에 이 12월경에는요, 그 보리밭을 보면서 추수하려면 넉 달가량이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신 겁니까? 눈을 들어서 밭을 바라봐라. 희어져서, 그러니까 알곡들이 맺혀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셨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추수하고자 하는 이들이 식별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서 저 사람 평안하게 살고 있네, 형통하게 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불신자들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있어요. 제발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리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십시오. 바다를 건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불신자들이 나에게 건너와라 하고 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담벼락이 쳐져 있는데, 철조망이 있는데, 그 철조망이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복음 전하면 내가 당신을 핍박할 건데, 외면할 건데, 당신을 미워하고 괴롭게 할 건데, 그런 담벼락에 굴하지 말고, 그러한 바다에 굴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 건너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핍박하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엉들렸기 때문입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리로 건너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영의 귀를 열어서 그들의 절규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마게도냐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요청을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다 건너 담벼락을, 철조망을 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에 나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온갖 희생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에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한 주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여기시옵고 지금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병든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낙담하였던 마음이 이제 위로를 얻겠습니다. 새 힘을 얻겠습니다. 소망으로 가득하여지겠습니다. 모든 원망하였던 마음, 불평하였던 마음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였던 것, 나의 연약을 주목하였던 것 다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명을 이루신 데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감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심령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으니 뼈마디가 관절 골수가 온몸에 오장 육부가 남을 받겠습니다.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성적인 두통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소화기관이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순상케 하여 주시고 연약해진 몸을 마음을 추스르게 하여 주시고 순상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물질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머물러 있어서 예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로 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뜻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에 주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였으니 헌신한 심령 위에 성령께서 소로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중히 쓰임받게 하시며 천배와 만배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수예배에 함께하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